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이제 정지우 또 리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순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콘티가 너무 하여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구하셨으면 주님이 못 오실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하지 않는데요? 괜찮은데요? 아마 그랬을 우리인데 우리의 동의 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례함을 무릅쓰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상을 하나 우리가 먼저 좀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봅시다. 네. 부부가 2006년에 공개한 됐습니다. 예. 광고에 이제 여기가 이제 2006년도에 도브라는 여론 너무 잘 아시죠? 요즘 아주 그 샴푸로 난리가 났잖아요. 이 비누가 2006년도에 광고를 하나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듬해에 모든 국제 광고제 광고상을 다 휩쓰는 광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광고에 출연한 여성이 한 명 등장하는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송출이 안 되셨을 건데 여차저차 이제 꾸미면서 이제 광고를 찍어요. 사진을 찍고 그 중에 제일 베스트 이제 사진이 딱 나와가지고 광고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포토샵이란 포토샵의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 다 완전 고쳐버리죠. 그리고 광고가 딱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구가 이제 딱 나오게 되는데 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모든 소녀들은 원래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 이게 이제 2006년도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011년 뉴욕에 이제 매거진 뉴욕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나오미 울프라는 작가가 이제 포르노의 신화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기사를 하나 게재를 하는데 남녀들이 이제 그 음란한 미디어 아시죠? 음란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부터 생기는 큰 이제 폐해가 있다. 큰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것과는 너무나 먼 비실제적인 것들을 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걸 실제로 생각하느냐 착각하게 됐냐면 무조건적인 복종, 기능적으로 쾌락적이기만 한 착취,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가 이제 공고히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매체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은연중에 이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겠지, 저렇겠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판타지를 그리다가 현실에 마주하게 되면 실망하고 무관심해져 버리게 되더라라는 이제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현 세대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이들의 이 이성에 대한 관점을 이제 꼬집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만들어진 꾸며진 것을 진짜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된 시대에서 관계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다가서게 되면 기능적인 착취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사랑에 의미하는 풍성한 의미, 예를 들어서 뭐 희생, 헌신, 교류, 따뜻함, 품어줌, 관용 이런 것들이 사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기능적이고 쾌락적인 모습들만 볼 수 있는 것만 전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그래도요, 나 때는 막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별력이 있었대요. 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는 어떨까, 이게 동경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뭐 그래봤자 뭐 순기능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현실을 대체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실제와 현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화를 꿈꾸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도 눈이 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자가. 예수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실수가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로 딱딱딱딱 걸어가지고 배에 올라딱 타셔는, 야, 너희들 믿으면 그거밖에 안 되냐? 폭풍아 잠잠하라. 끝. 한마디면 폭풍이 바로 팍 잠잠해진 거예요. 그죠? 죽어서 사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떠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진짜 죽은 겁니다. 진짜 죽은 그때에 썩은 내가 심지어 나던, 자기가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시고 한마디를 딱 일관하십니다. 나와라. 그랬더니 살아서 붕대 풀고 나와가지고 살아났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멀리 서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여러분 명쾌하고 단순하고 단회적, 일회성이 있었다. 구구절절 필요 없고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맹인이 낫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아멘. 침을 뱉고 진흙을 바르고 섞어서 발랐어요. 그래서 괜찮냐 했는데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불완전한 기적입니다. 불완전한 기적.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방에 생각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적은 예수님이 그날따라 좀 영빨이 떨어지셔가지고 기적을 이렇게 반쪽짜리 기적을 일으키신 걸까? 이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맹인이 기적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두 번의 기적을 행해야 하셨는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들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톱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바쁜데 이 기적을 중간에 넣어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이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쭉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이렇게 맹인이 낫는 장면을 이렇게 마가가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중간에 넣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구절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성경에는 이제 그 무리들을 먹이는 사건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무려 장정 4,000명을 먹인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당시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로 잡아도 4,000명이었다라는 걸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인원을 보통 이렇게 세아릴 때는 장정이 4,000명, 그러니까 남자를 보통 많이 인원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개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보통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이제 남자를 뺀 부인,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어린아이, 나그네 이렇게 이제 개수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다 합쳐버리면 10,000명은 훌쩍 넘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목격한 목격자만 10,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나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불병거를 타고 불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 정도 기적 정도 급은 돼야 내가 당신을 믿겠는데, 요런 거 뭐 무리들 조금 이렇게 먹이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기적 말고 좀 더 다른 기적 없어요?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깊이 이제 한숨을 쉬시죠. 탄식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기적을 봐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적을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 건 믿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탄식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탄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로 지금 눈앞에 한 멀리 떨어져 봤자 한 1.2m 바로 앞에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딱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예수님만 잡으면 바로 구원인데 요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탄식을 했고, 두 번째, 저도 때때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눈이 멀어버리는 일들은 사실 우리 삶에 너무 흔하게 자주 반복돼서 일어나고는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주하시게 마음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게 함께 묶이는 사건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이 콜라보를 이루는 사건. 근데 그 직전까지 제자들이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답답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빼고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했던 일이 제자들에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제자들이 과연 기적을 못 봐서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건가? 아니죠.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매일마다 수도 없이 봤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책에 기록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선별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루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잠들기 직전까지 많게는 수백 수천 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진짜 기적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곧바로 밥 없다, 물 없다, 고기 씹고 싶다, 믿음 없는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기적이 없어서 믿을 건덕지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고 믿을 생각이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자신에게 진정한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쌍벽을 이루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여기 한 2만 명 정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배불러지는, 진짜 만족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믿고 신뢰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릿속에는 지금 머릿속에는 야 대박 났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평생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구나 얘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만 완전히 딱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빵 주세요, 배불려 주세요, 배불러지는 기적을 주세요, 늘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란 매체에 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환상, 가지고 있는 환상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 기능만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뭐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한테 제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것만 딱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복종하세요. 제가 복종 필요 없고 당신이 나에게 복종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란 말이야. 내가 당신을 착취하는데 동조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화를 이루어야 되겠으니까 당신 나한테 협조해야 되겠어.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의 연애가 어떤지, 현대 시대 사람들의 연애의 전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일반의 오류를 제가 범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현대 남녀는 서로를 때때로 쾌락적이고 기능적으로 착취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 울프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란 매체는 너무나도 간편하게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절대적인 복종만이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꿈꾸는 세상인 거죠, 그렇죠? 여기만 레전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실제로 이제 딱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신화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산산조각 나게 될까요? 주말에 혼자 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청소해야 합니다. 설거지 해야 될걸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 옵션으로 달고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나오면 육아해야 됩니다. 내가 놀이터가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자라날 수 없을 거예요. 박물관 쫓아다녀야 되고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뭔가 잘못됐어. 무슨 잘못됐어요? 애나 꽁꽁 그게 정상인 겁니다. 애초에 그런 게 없었는데 뭘 이게 아니냐 생각을 해요. 가족이 된다고 가장이 된다는 건 남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있겠다? 그런 거 없어요. 꿈 깨세요. 그런 건 청춘 때나 하는 거고 가장이 됐으면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그게 가장이 해야 될 일이고 가장이 져야 될 무게예요. 가장 감당하라. 여기도 가장이 있는데 인생은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감당을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단 말이에요. 주어지지도 않았고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알아서 척척 잘 해주는 남편 최수종 씨 말고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매들 백마탄 왕자 정말 그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는 남자 그런 거 없어요. 다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표정들을 보일 겁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주는 남자 꿈 깨세요. 남자는 평생 철이 안 드는 존재입니다. 지 세상이 다 있어요. 연애 때 잘해주죠? 결혼하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정복하면 끝. 근데 아내는 그때부터 시작이죠. 점령해서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성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관계 가운데서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극과 훈련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도 그 신화를 이루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배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내 배를 불려줄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돈, 권력, 성적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승진하는 신화를 이루어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신화를 꿈꿀 것이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게 되는 신화를 꿈꾸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겠지, 충족하겠지. 우리 주변은 더더욱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도록 하는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 채워져 갈 겁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여백은 점점 사라져 갈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 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신화를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눈을 떠서 봐라. 나는 너를 그 신화에서 구원하러 온 자다. 나를 신뢰해라. 나에게 와라. 내가 그 피로감에서, 좌절감에서, 배고픔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 지금 몇 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어디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지를 모르는 청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 나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던져두고 주를 따르지 않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지 못할까요? 두 번째인데, 우리는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는 걸 모르는 여기 청년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독교를 정말 생전에 지금 처음 겪어보시거나 기독교 문화가 낯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은, 우린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공허와 불안과 좌절과 우울을 끝장내실 유일한 열쇠, 그 마지막 마스터피스, 그 퍼즐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가지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를 겪습니다. 믿는데 여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벗어나질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로 그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로 하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볼 건데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시작. 누룩이 뭐냐면요, 그 효모의 일종인데 빵을 만들 때 만드는, 네, 나왔네요. 그 빵을 만들 때나 발효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막걸리 같은 거 만들 때 잘 아신다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용하는 미생물이에요. 여담으로 이 누룩의 일종으로 이태리에서는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더라고 얘기를 하던데, 집집마다 우리나라 김치 담그듯이 그 치즈를 담근대요. 그래가지고 피자 맛이 집집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집집 친구 집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해주시는 피자를 먹는 맛으로 막 이런 그런 게 있다고 하대요. 지금은 이제 요즘엔 다 사서 먹지만 그런 추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적은 양을 넣어도 반죽 전체에 완전히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적은 양이라도 딱 들어오면 그건 계속 거듭거듭해서 계속 증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이제 누룩의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주신 612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데, 처음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모인 공동체를 향해서 존경과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대단하십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한번 들었죠. 그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잘못한 거야. 이제 들으니까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던 것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형태는 똑같은데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주 빠르게 도파민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간편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건 별로 안 들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너무 쉽게 칭찬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눈이 쏠려가지고, 야,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난 더 열심히 지켜야지 하면서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바리새인 선생님의 말씀을 늘 지키시니까 잘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 시작하면 물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권력이 생겨요. 근데 이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는 안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키도록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고, 강요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죄하기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의 인정을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의 아이콘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정치인들, 뭐 교계,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경계를 내가 함부로 이렇게 넘어와도 된다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로 경계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자그마한 오솔길이 이제 2차선이 되고 4차선이 되고 8차선이 되고 이제 고속도로가 나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뭐 습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뇌는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효율적인 거, 불편하지 않은 것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효율적인데 간편하고 도파민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대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지연되는 도파민도 있어요. 지연되는 도파민. 긴 호흡으로 하는 독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요소인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하지 못해요. 이건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연되는 도파민도 도파민이에요. 여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길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감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쉽게 우리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감정이 뭘까요? 분노, 우울, 불안, 무력감. 주변 환경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걸 간편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감정을 더 쉽고 빠르게 느끼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감정도 신경 가소성의 영향을 받는 거죠. 조금만 일이 생겨도 바로 긍정이 아닌 부정, 우울, 불안부터 바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치는 게 불가능한가? 다른 길을 내면 됩니다. 감사노트 쓰세요. 감사노트 쓰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잘게 나눠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 말씀이 어려울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길이 나 있지 않은 거예요.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는 1년의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1시간을 앉아가지고 기도해 본 일이 거의 없을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전마을, 비전마을이니까요.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이게 고대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뭐 한 번에 읽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부터 해가지고 번역이 굉장히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개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내보려고 해봐야 돼요. 나중에는 쉬워지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해요.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 건데, 공동체 때때로 되지 않을 때는 공동체를 의지해가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가 극피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목자 단톡에 올렸어요. 야, 우리 집에 저녁에 퇴근하고 와라. 성경 1시간 같이 읽자.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 한 명씩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요, 사실 그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회복되고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사람과 제자가 될까요?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다고 해도 맹인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 무리들이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경험했던 이 무리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건가요? 이들에게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여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일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굉장히, 많이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 못한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을 놓쳐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삶의 전부를 제자들처럼 드리기로 작정하지를 않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우리는 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다가 아파트 못 사면, 손해보면, 상처받으면, 잘못되면 어떡할까? 왜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덜 하셔서 그런 걸까요? 뭔가를 앞으로 더 해주셔야 우리가 따르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에 불충분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충분하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힘조차 없고 믿을 마음조차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더 신선하고 좋고 파격적인 진리가 전해져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움직여야 되겠다, 필사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들을 준비되었고 움직일 준비됐고 잘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탁월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 문제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위치에 아직도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오늘 회개해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질문이 한 가지 있다고 해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걸 다 가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 알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챗 GPT 썼거든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혹시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학습이 가능하겠지? 제가 이렇게 해봤죠. 학습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훨씬 교묘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CEO를 뽑을 때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을, 진짜 리더십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30분짜리 테스트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회사에 딱 전달을 했대요. 이제 이분이 이제 CIA에 이제 그 신문하는 사람들 신문하는 거 있죠. 심려로 압박해가지고 막 그 답을 얻어내는 그 전문가인데, 거기에 이제 의뢰가 들어왔대요. 회사에서. 엄청 큰 이제 회사죠.
그래서 이제 30분짜리 이제 테스트지를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다 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 이제 그 리더십 그룹에서 그런 거 말고 질문 딱 하나로 정리해서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딱 만들어냈대요. 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렇게 딱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과거에 당신이 삶에서든 관계에서든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건데 과거의 그 힘든 경험과 시기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겁나 재밌죠.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면요. 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는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걸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 반성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는 전형적으로 딱 이 대답을 한대요. 뭐냐면 회사를 쉽게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늘 상대방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회피하는 겁니다. 왜? 드러나면 어마어마하게 무섭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게. 그러면 자기 안에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고 이게 자라질 않아서 이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다 회피한다는 거죠. 늘 남 탓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특징인데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이 지점이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주변과 환경 때문이라고 탓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한 이유는, 더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드리지 못한 이유는, 전부를 쏟지 못한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는 다 외부의 탓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남들 때문이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나하만의 그 종이었던 소녀, 나하만 장군의 소녀, 이 소녀가 나하만에게 그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던데 이 사람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이겨내야 했는가 했을 때 두 단계를 제가 거쳐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나만 장군을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족속 전체를 용서해야만 했죠. 왜? 포로로 끌려가면 아빠 엄마 다 죽었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 있는데 죽인 장본인들이 아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아람 사람이 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람은 자기 상처를 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나만 장군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소녀는. 왜? 말 안 하고 입국딱 하고 있으면 이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용서해야만 했다 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용서해야 이 소녀는 나만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일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텐데 그 설명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뭐 하시지? 라는 생각이 딱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도 면밀하게 딱 이렇게 냉철하게 보자면 삶이 자기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데 대한 욕구 불만이고 결국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창조주가 되려고 한 데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이런저런 것들이 때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다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 내리면서 한 걸음을 이렇게 딱 내딛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성숙과 성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챕터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누구든 이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요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점잖게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긴 하나, 그럼에도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도, 마음에는 그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고 선택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표현이 용서하겠다라는 거지. 사실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거칠긴 하지만, 덜 다듬어졌긴 하지만 그 마음이 이 현장에서 몸부림쳐서 얻어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움직일 때 숨겨졌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형진아, 하나님 저는 언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언제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통 다 침묵하시거든요. 그냥 침묵하시는데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형진아,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 나한테 형진아, 야, 내가 너를 5년 뒤에 100만 명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설교자로 내가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부터 뭔가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히 2년 3개월 그리고 14일 11시간 뒤쯤에 너의 첫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게 될 것이야, 교시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꿈에서 깨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쓰임 받겠네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하겠죠. 설명해 주시지 않은 이유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저떻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한번 전환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청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정말 뭔가 이렇게 아무런 어떤 뭔가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좀 무례한 말을 할 건데요,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사실 좀 잘 됐네요. 이제 우리는 가볍고 상큼하게 예수만 붙들면 되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늘 잘 안 돼서 문제였던 거 아니던가요? 예수를 붙들고 싶은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결단이 잘 안 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식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니 무엇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걸 밝히 보는지라. 맹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일련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2번의 절차를 밟아야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의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의도였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내 삶을 나 스스로 더 많이 구축해 놓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위로와 자리와 대안들을 마련해 놓을수록, 영혼을 더 많이 채워놨을수록 눈을 뜨기가 더 어렵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까다로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주를 좀 나와주시고 메인 건반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좀 왜 이렇게 좀 심드렁하고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고 왜 감사도 없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동과 감격의 기회를 저버려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질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예수를 따를 기회가 던져졌는데도 눈 감아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내일이면 잊어버려서 다른 일들에 밀려나 버리고 결국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옮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눈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닫혀진 겁니까? 서서히 닫혀진 겁니다. 흐려지고 또 흐려지고 또 흐려져 버려서 결국에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에 무감각하게 반응할 정도로 우리가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복음의 스토리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졌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불씨가 일어났을 때 그 기회를 때때로 귀찮다는 이유로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고 수지 타산 안 맞는다는 이유로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조금만 한번 비틀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43쯤 되면 전 세계를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영향력을 펼칠 사람일 줄 알았어. 근데 우리 배를 채워줄 만족시켜줄 세상 같은 거 없습니다. 그건 신화에 불과합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되게 해보겠다고 하였고 우리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사탄이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 실패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소시오나 나르시스트가 가스라이팅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실패감과 좌절감을 주고서 확신이 없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꼭두가시게 되게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인데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느샌가 사탄이 원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부족하다, 난 가지지 못했다, 난 실패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족하다는 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버려둘 게 많이 없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감정은 조금 제쳐두고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겠네요. 예수를 믿기 가장 좋지 못한 때가 아니라 도리어 가장 예수 믿고 따르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겠네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언제 간단해지시려고요? 가진 게 없어야 용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익히 들어와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예수 믿고 따르기에 내 전부를 내어드리기에 좋은 때 아니던가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모든 걸 다 갖추었던 때다. 갖추었을 때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바로 지금이, 오늘이
여러분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걸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거절하시고 생각으로만 담아두시고 다음 기회라고 하신다면 그 기회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걸음 더 물러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닫혀지고 또 굳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사탄은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반대로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뭐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탄이 집요하면 저는 훨씬 더 집요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있는 지혜, 없는 지혜 제가 다 쥐어짜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 저 세상이 언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다 이해해 주던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회를 던지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 계산기를 사다가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 고장난 계산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알파와 오메가 문구점에 다시 와서 계산기 한번 사서 다시 두드려 보시겠어요? 100을 주겠다 하면 영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닐까요? 사람은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케팅에서 여러분 왜 매진임박이라는 단어를 자주 남발할까요?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저는 추천을 하는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을 자존심의 상처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사실 여기서 엄청 저는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졌음을 공표하는 당당한 선언이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졌음을 공표하는 당당한 선언이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틀린 답을 움켜쥐고 고집을 부리는 침체보다 기꺼이 오답을 버리고 진실을 채우는 유연함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든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새로운 빛이 비치는데도 여전히 낡은 어둠 속에 머물려고 하는 고집이다. 기독교 자료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날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로 가시관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가시면류관을 만들기 좋은 재료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분장할 때 쓰는 그 가시 있죠, 그 면류관. 근데 이제 우리가 공연 때 쓰는 거하고 많이 달랐어요. 가시는 주로 안쪽으로 이제 향해 있는 면류관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보통 한 10에서 15cm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단단했다고 하죠. 가시를 씌울 때 그냥 장식용으로 씌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딱 해가지고 망치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머리에 씌울 때. 왜? 아프게 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장식으로 씌우는 게 아니거든요. 면류관을 씌워서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제대로 박히도록.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는 두개골을 통과하여 뇌를 찔렀을 것이고 뇌가 손상됐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시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닫혀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모든 시력을 그날 잃어버리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큰 소리를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3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면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수문장들이 다 되셔서 흩어지지 않게, 흘려버리지 않게 붙드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결심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한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으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